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25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할례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제가 어저께 미장원에서 이제 준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근데 준서가 이제 머리 깎는 거 기다리다가 제가 옆에 있는 잡지책을 우연히 봤어요. 미장원 가면은 잡지책이 많잖아요. 근데 한국 잡지책이 있길래 제가 봤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슬로시티 리포트 그리고 천천히 살기에 더 부지런하다라는 제목이에요. 천천히 살기에 더 부지런하다. 그래서 눈에 띄어서 준서를 기다리는 중에 심심하니까 그 기사를 이렇게 보다가 준서 머리를 다 깎아서 다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사진으로 그 제목을 찍어갖고 왔어요. 찍어서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그 기사를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그 기사는 이제 치타슬로 네트워크라는 그 도시에 가입한 그 몇 도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치타슬로 네트워크가 뭐냐면 느리게 사는 삶을 위한 도시예요. 그 도시가. 그 느리게 사는 삶을 이렇게 위해서 거기 있는 모든 시스템들도 돼 있고 또 그것을 지향하고 그렇게 또 권면하고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치타슬로 네트워크에 가입한 도시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세계적 규모의 대형 음식점이나 또 쇼핑몰 이런 것을 두면 안 돼요. 두면 안 되고 조그만 몰들과 가게들만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음식들을 먹게 하고 또 얼거닉 제품들을 먹게 하고 이제 그런 도시들입니다. 예를 들면, 근데 거기에 가입한 도시 중 몇 개의 도시 이야기를 그 기사를 쓴 거예요. 기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빨리야, 빨리.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빨리란 말을 제일 먼저 배운다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저도 곰곰이 설교 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빨리란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낼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준서 빨리 해라. 빨리 밥 먹어라. 야, 빨리 가방 챙겨라. 야, 빨리 나와. 이 빨리를 정말 몇 번을 사용하는지 몰라요. 뭐 저뿐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러한 빨리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느리다 이런 것을요 좀 게으르다라는 것과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느린 사람들을 부르는 속어를 뭘로 하고 있습니까? 느린 사람들 보면은 군뱅이 같다 이렇게요. 군뱅이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느린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이 속 터져 죽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들이 충청도 사람들의 느린 말투도요 그래서 많이 희화합니다. 느리면 뭔가 모자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반면 빠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 눈치가 빠르네, 행동이 빠릿빠릿하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좋게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는요 정반대의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기사에 보면 굉장히 좀 길었는데 그 기사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느리게 살기는 바쁘게 살기다 라는 소제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리게 산다는 것은요 바쁜 거래요. 바쁜 거. 그리고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느린 것은 느린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시간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대로 시간을 들이는 거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리는데 건강상의 그 이유로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독일의 헤르스부르크라는 그 도시로 내려갔던 그 한 모녀 얘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거기 가면요 카인스바워 밀러 호텔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근데 그 호텔은 이 모녀가 다 이렇게 만든 호텔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이 엄마가 거기다 가꾼 정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채소밭이 있고. 근데 엄마가 하는 말이 이래요. 35년 전에 요양을 위해서 왔는데 지금도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말이 이래요.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새벽 3시에 일을 시작한대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침대에 들어갈 수 있다. 도시에서 사 먹던 채소 대신에 근데 내가 직접 키우고 내가 물 주고 한 채소를 내가 먹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른다 이런 말을 해요. 또 그분의 딸은요 그 호텔에서 이제 빵을 갖다가 그 딸이 만드는데 빵도 자기가 이제 매일매일 만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에 필요한 빵 22덩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 10kg을 반죽하는데 25분이 걸린다. 이것을 90분간 숙성시킨 후에 30분 동안 구워낸다.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이것을 맞추려면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글들을 쭉 읽어보니까 야 정말로 느리게 살기 위해서는 바빠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됐어요. 느리게 살기 위해서는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좀 여유를 갖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서 천천히 준비하고 밥도 빨리빨리 먹지 말라고 그러고 야, 천천히 씹어서 먹어라 이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돼요. 천천히 학교 갈 준비 갈 수 있고 또 학교도 5분 일찍 가갖고 또 이렇게 천천히 기다릴 수 있고 이게 느리게 사는 거예요. 느리게. 기자는요 독자에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밤낮 없이 전깃불을 비춰 속성으로 키워내는 닭고기와 달걀, 제트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온 쇠고기로 밥상을 채우는 시대에 또 빛의 속도로 정보를 나누는 이 시대에서 느리게 사는 삶은 어떤 미덕을 갖는가라고 질문을 탁 던져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럽의 느린 도시들이 선택한 느리게 살기는 옛날로 돌아가자는 복고 운동이 절대 아니다. 느리게 살기가 주목한 것이 있다면 그건 속도가 아닌 방향의 문제였다. 이렇게 말해요. 방향이라는 건 방향.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세대가 얼마나 바쁩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근데 너무 바쁘지만
무엇 때문에 바쁜지를 모르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사는지를. 자, 이런 현대인들에게 참 좋은 기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사순절 그 묵상을 하면서 제가 기도에 대한 글을 읽으며 그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세상은 갈수록 우리를 쉬지 못하도록 몰아세웁니다.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움직여야만 제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끊임없이 일을 만들어내고 왜 이렇게 바쁠까 하고 스스로 불평하면서도 스스로를 지치도록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무 방향 감각 없이, 목적 없이, 소명 없이 세상의 관성에 밀려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주함의 망령에 속아 살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생활은 우리로 이런 분주함의 망령에 속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가 그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그 글을 읽고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함, 성실함, 이건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런하고 우리가 성실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 삶의 방향이에요. 방향. 삶의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고 성실해봤자 그것은 나쁜 거예요. 나쁜 거. 도둑놈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시를 읽어봤더니요, 그 시가 이제 그 역설적으로 한 말인데, 도둑놈을 배우자 해갖고 좀 성실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는 밤낮을 안 가리고 일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도둑놈이 성실하게 해갖고 도둑질을 갖다 크게 해봤자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거는 악이에요. 악.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실제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데 세상의 관성에 밀려 바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멈춰서 서지 않고 그냥 막 바쁘게 살아가지 않는지. 정말로 우리들에게요, 기도 시간은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잠시 멈추어 서서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이 시간, 이 기도 시간은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넜어요.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넜어요. 근데 멈춥니다. 멈춰요. 그리고 이 멈춤은 무엇을 위한 멈춤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할례를 위한 멈춤이에요.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후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요구할까요? 할례를?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요단강을 지금 건넜습니다. 이들의 사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들의 사기는요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반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신을 잃은 상태예요. 정신을. 반면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전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뭡니까?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쳤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마쳤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헤맸던 그 광야를 걷는 거예요. 걷는 거.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목적의 땅에 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음이 흥분되어 있을 거예요. 흥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할례는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남자들에게는 내리면 안 되는 명령이에요. 내리면 안 되는 명령이에요. 왜? 할례는요, 남성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남자는 그 아픔 때문에 며칠 동안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 이 자기의 살갗을 찢어낸 거예요, 찢어낸 거예요. 그리고 꼬여버린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걸을 수도 없고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이 할례를 갖다가 이용해갖고 원수를 갚은 그런 기사들이 나와요.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에게, 하몰 족장 아들 그 세겜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강간을 당해요. 근데 세겜은 디나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갖고 그 아버지한테 가갖고 디나를 나에게 아내로 달라, 아내로 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겜에게 나가서 당신의 사람들이 모두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을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세겜이 그 얘기를 듣고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족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 명령을 내요. 자기도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자 야곱의 오빠들이 칼 들고 나가서 그 족속을 다 죽여버려요. 남자들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 틈을 타갖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나의 원수를 갚아요. 야곱이 그 소식 듣고 굉장히 놀래죠. 놀래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하여튼 할례를 갖다가 지금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할례를 행하라, 이건요 인간 상식에는 어긋나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저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전멸할 수 있는 거예요. 전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아요. 성경학자들은 이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남자들의 숫자가 한 7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70만 명. 저는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그 상황 속에서 적진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네,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다른 때라면 모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할례 받는다는 것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적진 앞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의 이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스라엘이 적진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지금 상황이 아무리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왜 애굽에서 나온 그 1세대 사람들이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까? 지금 이 할례를 받는 백성들은요 2세대예요. 2세대. 1세대는요 다 광야에서 죽였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쫙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못해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할례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기억을 체험하지 못해서였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은요,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을 했어요. 그것도 10번이나. 그리고 홍해 건너는 것도요,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광야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라 더니.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할례 안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신뢰하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음에도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2세들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할례를 행하라 이 말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사기를 쭉 이어서 우리가 저 여리고성을 쳐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또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할래요? 행해야죠. 전통이니까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광야길에서도 안 했는데 이왕 늦은 거 우리가 저 여리고성 정복한 다음에 조금 편해질 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그 말에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무엇이 중요한지,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방향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자기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물질적인 풍요를 위함도 아니고 정신적인 안정을 위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함임을 이 할례를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말을 청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했다. 길갈이 하면 굴러가는. 애굽의 수치 다 굴러가겠다는 거예요. 애굽 수치가 뭡니까? 노예로 살던 그 시절, 자유가 없이 노동하며 차별받고 살던 그 시절의 수치, 그 수치는 이제 굴러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으로, 세상에 참된 복을 가져올 민족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삼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내 백성으로, 복의 통로로 내가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구약 이스라엘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또 적용해야만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믿음과 순종은 하나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믿음하고 순종은요,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요, 출애굽 1세대들과 같은 삶일 뿐이에요. 광야에서 헤매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많은 그런 신앙생활, 교회 생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고 할례를 받은 이 출애굽 2세들이 돼야 돼요. 2세들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순종하면서. 기독교인의 믿음은요, 그냥 생각의 문제, 아는 문제, 그냥 마음의 문제로만 끝나면 안 돼요. 믿음이란 뭐냐?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할례를 받았듯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적용하는 것이요,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 어려운 상황이든 평탄한 상황이든 그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면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요. 평탄한 상황이면 그 평탄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지금은 어려우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은요, 하나입니다. 하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또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나침판. 제가 이번 주에 한국교회사를 좀 공부를 했어요. 서정민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강의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아이폰으로 해서 제가 한번 좀 들었습니다. 앞에 초대교회사만 좀 봤어요. 한국교회사 중에. 근데 그분 이야기 중에 이제 1907년 우리나라에 큰 부흥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좀 했어요. 그때요, 1907년에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났냐면, 그때 감리교 신자가요, 북감리교 신자가 1888년인가 하여튼 그때가 38명인가 있었대요, 우리나라에. 근데 1907년 이후에 1000배가 늘었대요. 1000배. 북감리교 신자가 공식적으로. 그 1907년 부흥운동은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엄청난 부흥운동이에요. 1000배. 우리 교회도 좀 1000배가 늘었으면 좋겠어요. 1000배가. 네? 그런데 이 서정민 교수님이요, 그 부흥운동의 의의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부흥운동의 정말 의의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의의들이 있지만, 그 전까지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인들이 가졌던 신앙은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러한 신앙이었다면 1907년 부흥운동 이후에는 어떻게 변했느냐?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고 이런 것을 뭐 이렇게 말하는 것만 신앙이 아니라 내 죄를 고백하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1907년 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회개로부터 일어났어요. 회개운동부터 일어났어요. 기손주 장로가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기소 장로도 거기서 회개하고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회개운동이 1907년 우리나라에 부흥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신앙의 변화들이 일어난 거예요. 변화들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섬긴다. 이거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구나.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변했다는 거. 적진 앞에서의 할례의 의미는요, 무엇냐? 자기들의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했냐면 하나님 자체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위한 하나님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우리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우리의 삶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자꾸 바빠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까?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다니지만 왜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 삶이에요, 우리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정표이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나침반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듯 내 안에 있는 분노로 위장되어 있는 수치들, 상처로 위장되어 있는 수치들, 또 무의식으로 잊어버리고 있는 그 과거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굴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 오라고 그러고 주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뭘 하면 쉼을 얻는다고 그랬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굴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짐들, 모든 수치들을 하나님께서 다 굴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굴러가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고 적진 앞에서 그 70만 명이나 되는 남자들이요 다 할례를 받은 것의 의미는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전쟁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바쁘게만 막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함으로 정말로 바쁘게 살았지만 허무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삶, 가치 있는 삶,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적진 앞에서 할례를 받음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참 삶임을 고백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세상의 관성에 밀려서 그냥 바쁘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바쁘게 살았지만 허무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